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은 그냥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또한 흘러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행복하고 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 가운데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삶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전도하고 또 1년 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1년 있다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를 했죠. 3년 전이 바로 한 18년 정도 되는 그 시기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전 재산을 주님 가져가시고 남편 믿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 10시 예배를 드리고 나가겠다. 저희가 음식점을 하게 됐었는데 그 10시 예배를 같이 가족과 함께 드리고 나가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남편이 10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동업하는 주인인데 왜 그걸 나한테 허락을 받게 하느냐.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낙하셨군요. 그래서 기쁘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4시간 있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훈이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10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10시 예배를 드리든 12시 예배를 드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잘린 거예요. 저는 너무나 두려웠죠. 그 3년이란 시간이 남편은 거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침대에 거의 누워 있었고요. 모든 재산은 이제 그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집은 이제 경매로 다 넘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통장은 쓸 수 없게 다 이렇게 압류가 되어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하나님 믿고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기도원도 가보고 또 하나님께서 현수야 염려하지 마라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믿음 없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또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아빠가 가정에 없는 부재 중인 이 가정 왜냐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려고 했고 저희 남편은 심지어 저희 아이가 미국에 어디에 유학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붙여주기만 하고 그런 가정 말고요. 참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저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사는 그 가정을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돈이 많았을 땐 잘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11절 너무나 잘 지키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11절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것을 이번 달에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이 저에게 행복이고 또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정, 정말 그 화목한 가정,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전제품의 광고 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 선택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어떤 행복을 나눌 수 있는가, 진정한 축복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선택의 중요함,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진정한 행복을 향한 중요한 선택이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의 행복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마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집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 마음에 분주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꿈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여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내 여동생을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르다의 생각 같아선 주님은 당연히 마리아를 향해서 가서 언니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주님은 전혀 다른 기대에 따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택의 중요함,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뻐하려고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터지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음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결정하라,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고 계십니까? 우리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삐진 것처럼, 화난 것처럼 미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을 찌푸리고 긴장한 가운데 있으면서 스마일, 정말 내 안에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 만나러 예배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즐거움, 미소, 그 기쁨, 아니, 오히려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십니까? 내가 몹시 마음이 안 좋다는 사실을, 내가 화나 있다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마르다가 초청했습니다. 주님, 내 집에 와주십시오. 집을 열어. 마르다가 초청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 안에 계신데 오늘 마르다의 표정은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어떻게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느냐?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주한 마음에 괴롭습니다. 아니,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집안에 오셨는데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락부락하며 불평하며 짜증나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염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했다는 단어는 마음이 흩어진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부스러져 버렸습니다. 생각이 여러 군데로 갈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다른 많은 생각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초청했던 마르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님 발밑에 있는 여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짜증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주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마르다에 대한 짜증,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평까지도 토로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상환과 비관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시고 내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행시의 시 중에 기쁨 찾는 기쁨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에 고마움을 절감하여 기뻐하고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성을 깨치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하고 오해를 받아서 슬플 때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이 신앙 안에서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인생이 아닌 너그러운 마음, 고집스러움이 아닌 온유한 마음에 참 기쁨은 그 뿌리를 내릴 것이다. 마음이 더 맑고 단순하지 못해서 곧잘 우울의 늪에 빠지는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늘 기쁘게 살고 싶다. 내가 먼저 기쁘지 않고서야 어찌 남에게 기쁨을 얘기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얼굴에 그 기쁨이 보이고 있는지, 여전히 굳게 담은 그 입술 가운데 미소 떠오르기가 힘든 모습이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없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를 향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을 향한 중요한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한번 스마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싹 웃어보세요. 웃고 산 지가 언제던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얼굴의 표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그렇게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면 사람은 그 기쁨의 출처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마리아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나타나는 기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입에는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눈 가운데 얼굴에 비치는 환한 미소, 그리고 그 기쁨, 말로 세상이 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두 번째,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지금을 선택하라. 지금을 선택하라. 자,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좋은 열매, 그 좋은 음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일의 행복을 향해 정말 가져야 될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자를 향해 음식을 준비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지금을 놓쳐버리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을 놓쳐버리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좋은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의 희생이 오늘의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의 발 아래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 그는 지금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주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분주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분주함이 지금의 소중함을 잊게 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에 희생하며 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을 인조하지 못하고 오늘을 감사할 수 없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되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일이 좀 잘 되면, 돈을 좀 충분히 벌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난다면, 몸을 좀 추스리고 안정이 된다면 숨을 좀 돌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음성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 중에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오늘이, 지금이 바로 주님이 만드신 그날이라는 것. 오늘 그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날을 선택하십시오. 지금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합니다. 오늘 만족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의 열정이 소중합니다. 오늘, 지금을 선택하는 것. 조건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선택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단편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 중에 그가 말하는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 이 책에서는 우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 처음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둘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자를 찾아 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단편 소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자의 말을 통해 그 해답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시간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함께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해. 바로 지금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이웃, 내 가정,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행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을 선택하라. 자,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지금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필요한 한 가지,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선택의 중요함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택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삶 가운데 영혼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과연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선택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움직이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많은 일 때문에, 긴급한 일 때문에, 급하게 우리를 필요하는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할 때 긴급한 것들, 많은 일들에서부터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먼저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듣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인지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고 정말 봉사하지 않는 마르다의 모습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의 봉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작 중요한 일들이 바로 선택될 때 그의 삶이 중요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기에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큰 테이블에 항아리를 올려놓고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득 돌로 채우고 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예 라고 대답하자 강사는 정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다가 작은 자갈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틈새 사이사이로 자갈들을 채우고 묻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아이들은 궁금해합니다. 글쎄요. 그 말을 듣자 또 이 강사는 모래를 그 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큰 돌 사이에 자갈 사이에는 틈새에 모래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마지막에 다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학생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강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학생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틈 사이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큰 돌부터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항아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항아리에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마리아의 선택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 중요한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의 모습,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비관하고 절망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을 선택하라. 바로 오늘 지금이 기뻐하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날인 것을
결과를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을 선택하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님, 내 삶의 영혼과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것들을 향한 선택의 모습,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바른 선택, 더 좋은 것을 향한 선택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주님을 인도하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을 선택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참 기쁨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니 나 무엇과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지금의 선택을, 그리고 기뻐하는 선택을 우리 삶 가운데 함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뻐하겠습니다.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진정한 행복으로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